신을 믿는 것, 신에게 복종하는 일은 모든 진리와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의 헌법을 일깨웁니다. 신이라는 개념, 그 가상 개념은 인간이 이해하려는 열망을 쪼그라뜨리는 게으르고 심각하게 게으른 변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격돌하는 곳, 영국 옥스포드 유니언. 이곳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던져집니다. 신은 죽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의 죽음을 애도해야만 하는가? 신의 부대가 낳은 혼돈과 무의미 속에서 신앙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라 외치는 신학자 야시르 카디. 신이라는 개념을 인류의 지성을 갉아먹는 사악한 바구미로 규정하고 그 죽음을 찬미하는 화학적 회의주의자 피터 에킨스. 이제 신의 존재를 둘러싼 두 지성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연사 및 청중 여러분, 먼저 제 소회 하나로 이 위험 있는 무대에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바로 이달이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던 때가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옥스포드에 대한 아련한 향수와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해야 할 논제는 바로 이 의회는 신의 죽음을 애도한다 입니다. 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개인으로서 저는 이 논제가 지닌 정신에 동의하오나 그 표현 방식 자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지 이 사회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일은 마치 여러분 스스로 완고하게 눈뜨기를 거부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주제에 태양이 빛나기를 멈췄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가벼운 성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은 소위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순간에서조차 이렇게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더욱 생생하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군요. 우리 반대 측은 신이라는 개념이 사망했음에 대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한 마리 바구미였기 때문입니다. 바구미는 겉은 멀쩡하게 놔둔 채 단단한 곡식이나 목재의 핵부터 파고들어 속을 텅 비게 만드는 딱정벌레죠. 그래서 말인데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굳이 말하자면 사악한 바구미였습니다. 그 벌레는 개인의 발전을 파고들어 갉아먹고 인류의 지적 발전에 사뿐히 스며들어 썩게 만들었습니다. 개인과 인류 발전 무려 둘 다요. 하지만 먼저 제 가슴 속에 쌓인 몇 가지 모욕부터 처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철학자들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본질적으로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굳이 고속도로에 진입해놓고 지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죠. 그리스 시대의 광명을 비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으로 명료했습니다. 이성이라는 방패와 논리라는 검을 내세웠죠. 그러나 그 시대 이후 약 2000년간 수많은 철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담론의 의도적인 혼란을 첨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오늘 저녁 바로 그 혼란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신학자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학문이란 고상한 척 포장했지만 결국 미신을 정교하게 조각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신의 본질에 대한 두 사람 간 상반된 선언이 끝났습니다. 한쪽은 신을 궁극적 진리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사악한 바구미라 부릅니다. 이제 논쟁은 증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야시르 카디는 신앙의 유용성을 과학 데이터로 증명하려 하고 피터 에킨스는 그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반박합니다. 2라운드 증거의 충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대체 어떤 척도로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신을 믿음으로써 얻는 이점을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관찰 가능하고 실험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증명이 가능한 이점들. 둘째,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하지만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이점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범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연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인 양의 사회학과 인류학, 심리학 연구 결과가 거대한 빌딩들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들은 신앙의 부재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해롭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이 자리에도 제가 직접 참고한 수십 편의 특정 논문,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그리고 메타 분석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가 예외 없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수준의 웰빙, 더 높은 자존감, 더 안정적인 정신 상태, 그리고 심지어 더 나은 신체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고혈압이나 우울증, 범죄 행위, 자살을 포함한 수많은 부정적 요인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이타적이고 자비로우며 시민사회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력하고도 개연성 있는 과학적 주장을 펼칠 만한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신앙이 사회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 이 사회와 개인은 그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을 때 고통받는다는 이 강력하고도 개연성 있는 과학적 주장 말입니다. 신이라는 썩은 실이 사회라는 직물에 남겨놓은 그 모든 부패를 일일이 체크하려면 아마 제 남은 생애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건 인류사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엎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부패의 하이라이트 몇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 사회입니다. 신기루를 쫓아다니며 학살을 저지른 신에게서 영감을 받은 십자군 전쟁이 그 명백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판 그림자가 바로 중동이죠.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 터무니없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의 개념이 선한 행동에 영감을 준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이성을 넘어선 영역이기에 이성으로는 성공적으로 논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서로를 그냥 냅두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붉은 화염과 총알 그리고 폭탄뿐이었습니다. 네,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 통합에 영감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부족 간 갈등과 그 부족들이 머물던 영역이 겹치는 곳에서 발생하는 학살을 낳았습니다. 데이터와 역사의 격돌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인류의 가장 민감한 지점, 도덕 문제를 파고듭니다. 신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인가. 3라운드 도덕의 충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종교는 분명한 가치를 더하지만 과학이라는 잣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물리나 화학, 경제학만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종으로서의 고귀함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존엄성이 무엇인지 알고 품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종교가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면서 또 장려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종교를 내다버린 사회는 참담합니다.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붕괴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영역, 그리고 성과 순결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종교가 성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 가치가 인간 행동의 틀 자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아니 본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공동체 조화를 증진시키는 역할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종교를 제거하고 신도 지워버리고 도덕적 경계선을 허물어버린다면 인간의 성적 행동은 진심이 쾌락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진정한 사랑조차 하룻밤 거짓말로 배신당하며 마침내 사회의 가장 작은 블록인 가정이라는 단위 자체가 뿌리째 흔들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덕적 카오스로 추락하는 장면이 이 사회가 드러내는 종교성 쇠퇴와 괴를 같이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단위 붕괴, 또 일회성 만남 문화가 증가하고 심지어 포르노 확산, 그리고 온리팬스 같은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현상은 성스럽게 지켜져야 할 숭고한 가치를 단지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또 축복받아야 할 인간의 가장 신성하고 사적인 행위는 관음증으로 소비되는 안타까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미덕이 조롱받고 악덕이 칭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아함과 지성을 갖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재능과 영혼을 가꾸는 일보다 육체를 과시하고 옷을 벗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타당해지고 심지어 다 가치 있다고 세뇌당하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이토록 뻔뻔한 외설에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을 때, 오물더미를 오락으로 찬양하고 자기 착취를 성공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자문해야만 합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추락한 것인가? 그러니 신이 죽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작은 규모의 사회, 즉 개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 사악한 벌레 바구미는 우리 자유를 파고들어 선택폭을 좁히고 거짓된 약속을 내걸며 가차없는 응징이라는 겁박으로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그 바구미가 조장하는 일상적 침해 등에 관해서는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을 직접 마감할 우리네 자율성마저 부정하든 말이죠. 생명은 신이 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분자 생물학과 진화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바구미가 부패시킨 최악 요소는 사후세계라는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한 삶의 즐거움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순교에 대한 보상과 격려로 이용되기까지 합니다. 요컨대 신이라는 개념은 삶을 짓누르고 삶을 짓이겨 버립니다. 신적 개념은 또한 어린 소년에게 가해지는 남성 할례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어린 소녀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비가역적인 작은 살인들을 부추깁니다. 그 신체 훼손에 대한 일종의 영감은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서 할랄이라는 불필요한 잔인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이라는 가상 존재와 그 개념적 유사는 생명이라는 출발선까지 침범하여 어머니에게 닥칠 결과와는 무관하게 낙태를 반대하라 촉구하고 생명에게 닥칠 마지막 순간까지 개입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지닌 고유한 자율성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신이 죽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도덕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두 사람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가? 신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인가? 마지막 4라운드. 의미의 충돌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범주입니다. 이 영역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실로 지대한 가치를 갖지만 그 가치는 과학적 탐구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실존적 목적을 부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신비,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 역할에 대해 외치고자 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분들께 니체가 했던 말을 빌려 묻겠습니다. 신을 부정함으로써 당신들 각자가 진실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박탈해버렸다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십니까? 신을 부정하면 목적이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당신들이 이 혼돈 속에서 의미를 조각해내고 직조공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직물에게 고귀함을 엮어넣기 위해 용맹하게 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도 안에서 당신들 스스로가 일종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그 허상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의를 믿지만 정의란 단지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랑이란 덧없는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물질이 추는 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을 배제한 삶은 모든 승리, 모든 기쁨, 모든 찰나의 아름다운 한 컷 한 컷이 당신 스스로도 일시적이고 부서지기 쉬우며 궁극적으로는 헛되다고 알고 있는 서사에 의해 지탱돼야만 하는 구조물 속에서 숨쉬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비애하는 순간에 더 높은 목적이나 궁극적인 위안이 흔적조차 없는 세상에서 사는 일입니다. 신을 믿는 것, 신에게 복종하는 일은 모든 진리와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의 헌법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우주 속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마침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신성한 기쁨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 말입니다. 다음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영역, 바로 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당에 있는 우리 모두 이해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지합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탐구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미약해서 장엄한 우주와 그 탄생 목적을 감히 파악할 수조차 없다고 반사봉을 때리든 말이죠.
그 신적 개념은 신앙을 통해 새끼손가락을 걸고 지식을 약속하지만 실제는 미신과 희망적 사고를 엮어서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안은 무척 쉽고 단순합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제출한 그 텅 빈 고소장을 단호하게 기각해버리는 것. 따라서 우주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딱 한 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완벽하게 무용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이로운 이유입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어렵고 중대한 이 질문에 맞서는 대신 그저 신이 하셨다라고 단언하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의지를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공허하기만 합니다. 신이라는 개념, 그 가상 개념은 인간이 이해하려는 열망을 쪼그라뜨리는 게으르고도 심각하게 게으른 변명입니다. 하물며 그러하니 신이 죽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는 환희해야 합니다. 신이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 그 개념이 남긴 사체가 더는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쓰러져 간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마침내 그것은 우리 개성을 억압하지 못하게 되며 미신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를 향한 우리네 위대한 탐구 정신을 더는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환희하라. 저는 외칩니다. 라틴어로 진리처럼 외치겠습니다. 가우데테. 환희하십시오. 신은 죽었는가? 오늘 우리는 옥스포드라는 지성의 정점에서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이 어떻게 두 개의 위대한 정신으로 격돌하는지 목격했습니다. 한쪽은 신의 부재가 낳을 혼돈과 무의미를 경고하고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고아에서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외쳤습니다. 다른 한쪽은 바로 신이라는 그 개념이야말로 인류가 지닌 자유와 지성을 억압해온 가장 게으른 변명이라 일축하면서 신의 죽음을 환희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논쟁을 앞에 둔 판사는 역사도 과학도 신학도 아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